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의자가 좀 바뀌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동서를 이렇게 하나로 화합시켰습니다. 가운데 앉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가운데 많이 앉으시니까 이렇게 좋네요. 네, 이쪽에 청년들이 있고 이쪽은 드림 비전 쪽인가요? 비전 목장인가요? 비전 그룹? 그렇군요. 내가 여기 왜 앉은지 모르시는구나. 지금 이게 그룹별로 앉으신 거죠? 네, 주 그룹별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저기 뒤에 박세훈 집사님, 고재성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2018년도 4월 달이었는데 대학생 2명 커플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커플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계시네요. 8년이 지났는데 별로 늙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애기 엄마 아빠가 됐는데 저분들은 좋은 걸 드시는지 좋은 거 드시고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주네요. 그렇죠? 좀 무더위가 좀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갔다는 분도 있고 안 갔다는 분도 있고 안 갔다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와서 2층에 잠깐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무더위가 이런 것인구나 알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죠? 때론 가져가신도 감사, 때론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감사. 내 주변의 상황, 감정, 생각, 환경, 처지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일상 속 주인, 일상 속 주인. 오늘도 그 제목을 5글자로 맞춰봤어요. 일상 속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생을 어떤 분이 조각 퍼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어요? 퍼즐? 이게 작은 조각을 맞추는 건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런 게 퍼즐이죠. 그래서 모양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데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튀어나온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맞추는 거예요. 저 가운데 하나 비어 있네요. 저 모양대로 딱 끼워 넣으면 퍼즐이 되죠. 근데 여러분 퍼즐이 단지 모양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다음이요. 무슨 사진이죠? 호랑이 사진입니다. 근데 호랑이 사진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저게 퍼즐이에요. 퍼즐.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모양만 맞추면 안 되고 거기는 색깔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런 퍼즐을 맞출 때 이미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설명서, 도안이 있죠. 호랑이구나 딱 보면서 머릿속에 호랑이를 그림을 그려놓고 모양을 맞추되 색깔별로 맞춰서 딱딱딱 넣으면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직소 퍼즐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한 25개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저런 거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시나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다음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카카오 프렌즈인가요? 저게 가운데 이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저게 그림이 아니라 퍼즐입니다. 저게 500피스짜리 퍼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각이 나 있죠? 500개의 퍼즐을 보면서 하나하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500개 퍼즐 맞춰보셨어요? 이게 쉽지 않죠. 몇몇 분들이 고개를 좀 그런 걸 왜 합니까? 저는 옛날에 몇 번을 해봤는데요. 성격이 급하고 저 같은 사람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하지마 이렇게 때려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500개인데요. 조금 더 큰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개짜리냐면 1000피스짜리예요. 하다 말았어요. 아직 하는 겁니다. 요거 제가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요 퍼즐 만드는데 16시간 걸렸다고 저분이 썼더라고요. 16시간.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거죠. 1000피스짜리. 지금 완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보통 여러분 퍼즐을 할 때 가운데부터 맞추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이 테두리부터 맞추죠. 맞춰보셨어요? 왜요? 테두리는 조각이 편합니다.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일자면 이건 끝자리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끝자리 색깔을 맞춰서 테두리를 맞추고 점점 가운데로 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 1000피스짜리 중에 여러분 어떤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멋진 모양과 색깔이 핀 조각을 하나 여러분이 손에 딱 쥐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자리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모양과 내용을 보니까 저긴 것 같아. 그 자리를 탁 놨어요. 탁 놨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저기 만드는 분도 도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다 알 수 있지만 혹시 그 도안을 잊어버렸거나 없다면 이거는 굉장히 16시간이 아니라 160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리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퍼즐 조각 같다고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머리를 스치는 아주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깊은 심연의 미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그 삶의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퍼즐 조각 하나가 내 손에 있을 때 이 퍼즐 조각 하나로 내 인생의 전부가 어떤 그림이다 라고 알 수 있을까요? 네, 힘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어떤 부정적인 일, 그런 한두 가지 일로 내 인생을 속단하거나 미리 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퍼즐은 끝까지 맞춰봐야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될 때 그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퍼즐 조각 같이 순간순간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진화론적 관점,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들었지만 진화론의 관점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점점 발전해, 점점 나아져,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못하면 망한다라는 게 진화론의 관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은 다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요즘 말씀 듣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돌아볼까요? 모르드게가 어디 있었냐면요, 19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어디 있었다고요?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 현관 문 앞에 걸터 앉아 있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적 성경적 표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적 표현이 이해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블레셋이 손에 이렇게 딱 달라붙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이기겠다는 표현이에요. 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앉았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요 활동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문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판을 했다, 법적인 어떤 일의 결과를 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업적인 거래를 행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업적인 거래를 행했다. 어쨌든 재판이든 상업적 거래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문 어귀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문 앞에 앉아있다. 19절 보니까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앉았다 했어요. 대궐이 누가 사는 곳이죠? 아수에로 왕이 사는 곳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바로 앞에 앉아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법적인 재판관 혹은 상업적인 주요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르드게는 외국 사람입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피정복 국가였던 유대인의 외국인 포로 출신의 후예입니다. 아마 모르드게에게 이 재판관이나 법관이 될 만한 기회까지 주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모르드게가 주로 했던 것은 이 왕궁의 행정 혹은 여러 가지 주요 공급을 담당하는 그런 상거래를 감당하는 하급 관리 직원이었다라는 것을 대궐 문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이루어지고요, 주로 물건들을 거래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오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르드게는 일하면서 왕궁에 있었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정보를 많이 들었던 위치에 있었을 것 같아요. 21절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대궐문 앞에.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표현이 연속적으로 2번 나와 있다는 건 우리가 얼핏 봐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의 삶의 가치관과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르드게 하는 일은 대궐문 앞에 앉아서 왕궁의 행정과 공급을 담당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일을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나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죠. 일희일비가 뭡니까? 쉽게 좋아했다가 쉽게 절망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파도처럼, 롤러코스터처럼 감정과 생각과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기뻤다가, 뭐 한마디만 하면 인상을 푹 쓰고 있다가, 누가 또 다시 뭐 초콜릿 하나 주면 막 좋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 나오면 갑자기 인상을 푹 쓰고 있다가, 일희일비하는 거 있죠. 왜 그럽니까?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만 다른 거죠. 부화뇌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꾸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일희일비나 부화뇌동이나 결국은 지독하게 나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남의 눈치만 보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하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어진 일상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중한 일이든 경한 일이든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한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어요, 모르드게가. 19절, 21절 반복적으로 나오죠. 대궐문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에게 그냥 들려옵니다. 소위 말해 고급 정보, 이 나라에 돌아가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뭐냐면 왕의 내시 중에 있었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고위 공무원이겠죠. 내시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들이 왕을 어떻게 하려고요? 암살하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아니라 꽤 신빙성 있는 고급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 왕의 측근들은 왕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한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요, 왕이 죽잖아요. 죽을 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요, 중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쟁 중에 안 좋은 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날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왕들 중에 상당히 많은 왕들이 죽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독살입니다. 독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좋은 장비나 이렇게 현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시세끼 왕이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딱 한 번만 제대로 독을 딱 넣으면 왕은 음식을 먹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조선왕조 역사를 보니까 왕들이 20여 명의 왕이 있으면 그 중에 무려 12명이 여드름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드름. 여드름 아세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되면 얼굴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여드름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요즘에 뭐 항생제 쓰고 뭐 약 한 번 먹으면 그냥 낫거나 이게 뭐 이렇게 붙이는 거 하면 되지만, 여드름이 튀어났다라는 건 왕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이렇게 살잖아요.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다라는 건 이 속이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로 드러나는 거죠. 여드름이 단지 여드름이 아니라 뭔가 닿아서 겉으로 이게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 독살이라는 역사의 그 조선 왕조 역사책을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 뭔가 비상약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죽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거의. 뭐냐면 아주 작은 농도의 그 독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서 왕이 시름 앓다가 결정적인 사건에서 이제 딱 병으로 죽게 된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한나라의 제일 높은 왕이 여드름,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등에 나는 여드름 있죠. 등드름으로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뭐 역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많은 경우 음식에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타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본문 돌아보면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봐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지하가문에 갇히죠. 그 사람은 뭐냐면 떡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밥을 준비해서 데려가는 사람이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느헤미야도 그 같은 일이었는데요. 왕의 최측근으로서 저녁마다 왕이 뭐 술 한잔 하거나 기분을 풀 때 그의 최측근에서 왕에게 술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요 사람들이 암살 혐의가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도.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두 내시는 왕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모르드게 같이 하급 관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건 하나의 조각 퍼즐 하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정보를 알게 된 작은 퍼즐 하나, 우리는 이 조각 퍼즐이 뭘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게 이르는 어떤 작은 퍼즐과 같은 어떤 사건, 어떤 생각, 어떤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큰 그림 안에 섭리로 계획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감사라는 찬양 있잖아요. 네?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이건 할 수 있죠. 근데 내 것을 가져갈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대요. 내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나요?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똥 밟았어.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좀 비유가 그렇지만 똥을 밟았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똥을 밟게 하셨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내게 주어진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역사,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매번 깨닫는 것이 어렵지만 조금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명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19절에 있는 모르드게처럼 21절의 모르드게처럼 그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과거이든 현재이든 앞으로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5번 설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섭리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큰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은혜로 받아들여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나님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기본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나타난 어떤 한 가지 사건, 오늘 말씀이 어땠다, 오늘 찬양이 이랬다, 오늘 교회 오는데 비가 왔다, 오늘 뭐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작은 일들의 연속, 조각 퍼즐과 같은 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섭리를 이해해야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요. 그리고 나에게 복된 은혜가 찾아올 때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이해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일상에서의 나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섭리를 이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우리 가정이든 우리 직장이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섬김과 사역과 관계 맺음, 목장의 공동체, 이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상 속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들어갑니다. 자, 네시가 왕의 암살에 음모를 꾸몄어요. 여러분, 이건 비밀일까요? 누구나 알만한 뻔한 사실일까요? 비밀이어야 되죠. 누군가 왕을 암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공공연한 사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암살은 실패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정말 특급 비밀로 감추고 숨기고 정말 극소수만 몰래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느냐가 궁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또한 모르드게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 또한 대단한 일인데요, 특별한 일인데요, 지금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조카 딸 같은 우리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에스더가 자기 남편한테 알려줘서 위기가 모면됐구나 라고 한절에 다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군대도 다녀오셨을 테고, 아니면 아무리 어쨌든 조직 안에 속해 있으시죠. 여러분이 하급 관리예요. 막내예요. 밑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거나 이 회사나 이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 보고하셔야 되죠. 보통 누구한테 보고해요? 바로 윗사람한테 하죠. 일반적인 말로 직속 상관에게 하죠. 여러분이 대리면 누구한테 보고해요? 과장님한테 하겠죠. 여러분 부장이면요? 똑똑똑 사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잘 못하죠. 모르드게가 정상적인 정보를 얻었으면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아마 그의 상관에게 말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좋아하니까 편하게 얘기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왕후입니다. 왕후. 자주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왕후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소위 세상말로 찌라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더라, 카더라, 아님 말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확신을 하게 암살 의도가 있다라는, 암살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실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자, 에스더 입장을 볼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암살 계획한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한 달, 12달 동안 신부 수업 준비하는데 그냥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왕이 왕비를 하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에스더 뭘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그냥 살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노예 후손으로.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는 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다 추천을 해요. 어떻게 가라고요? 저기 가래요. 수상궁으로 가래요. 갔어요. 갔는데 그 왕비를 뽑는 헤게라는 내시가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나를 콕 집어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감사하네? 왕에게 보여주려면 12달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저 그냥 생필품만 갖고 살게요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았대요. 그런가? 왜 그러지? 왕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전 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중에 그 사람들보다 더 에스더를 사랑했대요. 사실 에스더는 뭘 의미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딱 하나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이었죠. 그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았겠죠. 어떻게 잘 알아요? 지금 갑자기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왕후가 됐는데요. 어떤 정치적 관계, 친인척이 있어요? 아버지가 외척에서 무슨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 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하는 피부치는 누구예요? 왕궁의 하급 관리. 왕궁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서 왕궁에, 이게 왕궁도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식자재 공급하는 사람,
혹은 뭐 재판 같은 거 할 때, 뭐 문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복사실 운영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에스더는 지금 사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삼촌이 와서 왕에게 암살 의혹이 있으니까 저 두 사람 조사하라고 얘기 좀 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에스더면 그걸 전하겠습니까? 주저하겠습니까? 잘못 전하면 에스더도 날아가는 거예요. 에스더도 잘못된 정보. 왜냐하면 그 두 네이시의 위치는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지금 왕의 측근이고 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네이시라고 막 무시하면 안 돼요. 환관이라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모르게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에게 주어진 정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걸 믿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죽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모르게 삼촌을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 사람인 걸 믿기에 그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은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조사했겠죠. 원래 영모가 있다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얻었다고요? 실증. 여러분 심증 있죠. 심증. 저 사람 그랬을 것 같아. 심증 있죠. 근데 심증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어요? 실제 증거가 나왔습니다. 실제 증거가. 두 사람은 나무에 달고, 여러분 나무에 단다라는 건 고대 근동으로 가장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나무에 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궁 일기에 조선 왕조 실록에 모르드게라고 이름이 썼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조각이 하나 딱 주어진 거예요. 일상에 충실하게 살던 모르드게에게 아까 그 큰 퍼즐 있죠. 근데 한복판에 이 별, 황금 표시가 다 있는 아주 특별 조각이 주어졌어요. 모르드게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 맘대로 두지 않아요. 성심성의껏 늘 하던 대로 정해진 위치에 색깔과 모양을 맞춰서 딱 놨습니다. 근데 이걸 놨다고 해서 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추고 싶은 대로 색깔 막 해요. 어린아이일수록 우겨요. 이 색깔이 다른데 내 모양이 맞으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건 아니야, 이게 다른 데 해야 돼. 아니래요. 그냥 맞다고 우겨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16시간이든 160시간이든 평생에 걸치든 내가 하는 모양과 색깔에 맞춰서 내게 주어진 그런 퍼즐 조각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오래 걸려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네,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볼까요? 자,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죠. 왕을 암살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살렸죠. 살렸는데 궁중의 일기에 기록됐죠? 이 정도면 상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요? 큰 상을 받아야죠. 뭐 아파트를 한 채 받을까요? 아니면 저기는 큰 뒷동산 하나 받을까요? 뭔가 하긴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꿈 한 번 해석해 주는데 바로 그냥 어디 갑니까? 국무총리 가죠. 모르드게가 이 정도 왕의 위협부터 살려냈으면 한 자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상을 안 줘버립니다. 안 줘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23절 다음에 3장 1절이죠. 3장 1절.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는 뭐예요? 모르드게의 암살 이 고발 사건으로 왕의 생명을 구해내서 왕의 궁중일기, 왕궁일기에 모르드게 이름이 딱 박힌 그 직후에 그 후에 원래 나오는 시나리오는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더라, 영의정이 됐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의 정적, 유다 민족의 왼수,
좋은 의미의 왼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하는 원수 하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고구마 얹힌 것처럼 속이 답답해지고 그냥 TV를 꺼버려야 돼. 이거 드라마 보면 이거 리모컨을 던져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모르드게 같이 충실하고 진실하고 왕을 살려준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빌런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도 이럴 때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아니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난 성실하고 열심히 했고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써서 봉사했는데 칭찬은커녕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 자꾸 승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안 하고 뭐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일희일비 왔다 갔다 부하내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모르드게는 그 다음 날도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았던 사람이기에 은혜의 자리는 지난 말씀에 무슨 자리라고 했죠? 사명의 자리였죠. 그 사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마음은 좀 상했을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요. 좋은 성도는 내게 주어진 일을 은밀하고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와 기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칭찬과 격려와 나를 최고로 높여주지 않아도 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모든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공로 알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어요. 탄원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섭리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또 성전 문 앞에 그 대궐 문 앞에 앉아서 그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 왜 잊어버렸을까요? 신하가 이 실수를 해서 기록을 모르드게인데 마로도게라고 써가지고 까먹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노망이 들었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을 통해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상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상급을 지금 받는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아무 상급이 없대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원하고 계획한 그 목표의 상급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섭리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CCTV 아시죠? 우리나라가 CCTV 공화국이래요. 1km 범위 안에 우리나라에 CCTV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km 이 반경 범위 안에 대한민국에 CCTV가 618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성인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CCTV에 평균적으로 98번 찍힌대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CCTV가 없는 데가 있어요. 성일교회 없습니다. 성일교회는 들어와서부터 여기서 뭘 했는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좀 지난 얘기지만 여러분 전에 하하 캠프 갔다 왔죠. 하하 캠프장에 CCTV가 12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숙소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이게 다 테이프로 다 가려놨었어요. 그때 그쪽 현장에 있는 장로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CCTV도 있지만 옛날에 블랙박스라는 게 있었어요. 블랙박스 하면 아이나비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차량에 다 블랙박스겠지만 원래 블랙박스는 여러분 비행기 같은 데 있죠. 비행기가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그 블랙박스에 그 자동 저장 장치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자동차에도 다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열기 전까지는 그 안에 저장만 돼 있는 거예요. 저장만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비밀이 있고 내가 몰래 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블랙박스를 딱 이제 개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를 열어보면요, 하나님은 자녀가 수고한 것들, 자녀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내가 행동했는데 나도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나를 섭섭하게 하죠. 열심히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세상은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리는 소외라고 해요. 소외감, 외로움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거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기분과 감정과 태도와 관계없이 내가 있어서 해야 할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후 자신의 조카딸이잖아요. 조카에게도 민족이 누군지 삼촌이 누군지 그것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지나갔지만 2장 10절 말씀 볼까요? 2장 10절 에스더가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아니 자기 조카가, 그래도 사랑하는 조카가 왕후가 됐으면 조금 한 자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요. 모르드게는 왕후가 되기 이전부터 자기가 했던 일, 그 일이 뭘까요?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인 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상의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조각을 주실 때가 있는데, 퍼즐 조각, 그게 바로 그 은혜의 자리,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충성하고 일상에서 성실한 분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일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죠. 요셉이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이었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충성하고 신실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한결같이 일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년 동안 있으면 뒤에는 40년 어떻게 됐어요? 40년은 왕궁에서 있었고 40년은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으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양을 치고 곰을 쳐 죽이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 돌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짝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병의 기절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합니다. 때로는 우리 귀에 대고 아들아, 딸아, 대박,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말씀하실 때도 가끔 있을까 싶어요. 특별한 역사도 있죠. 기적 같은 일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부분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이런 좋은 일 했는데 대가가 없네, 결과가 없네. 그럴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나에게 원래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성도의 삶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작은 목장 공동체 안에서든 아니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 여러분 그 일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분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달란트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우리가 1달란트에 그때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걸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주인에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곧바로 갔다 그랬어요. 곧바로. 왜 곧바로 갔어요? 몸에 배인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떠나기 전에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뭘 주면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주인을 보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돈 버는 방법, 일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주인이 먹는 음식, 주인이 살아가는 방식, 주인이 섬기는 방식을 늘 주목하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기고 떠났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곧바로, 언제요? 곧바로 내가 배우고 익히고 주인에게 배운 그대로 살았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당연히 2배로 남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인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평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평소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목장 모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봤습니다. 내가 좋으면 1위, 안 좋으면 1위 했습니다. 부하내동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했고 기분 좋으면 같이 기분 좋고 기분 나쁘면 같이 기분 나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있었지만, 같이 살았지만 주인이 맡기고 떠난 직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배운 대로 평소에 일상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모르는데. 마치 갑자기 대표기도 시킬 때 당혹스러운 것 같은 거 있죠? 평소에 기도를 하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대표기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금은 긴장은 되겠지만 기도하겠죠. 근데 갑자기 대표기도 하라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대표기도예요. 목사한테 설교하라 그러면 하거든요. 레퍼토리가 수천만 개는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성경이 다 있으니까요. 보통 그러죠. 근데 대표 기도하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평소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아무튼 일상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소에 주인을 보지 않았어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알아가지 않았어요. 주인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비우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하고 땅속에 묻어두는 거죠. 망하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묻어두는 거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일상 속,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누가 나를 다스리고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누가 나의 원동력이 되고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합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들, 딸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의 예배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추고 숙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잠깐 내가 성령 충만한 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 속에서 누가 그의 주인인지를 보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일상 속에서 뭘 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증거로 보면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고 이 사건이 있을 때도 대궐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정보를 알게 됐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고함을 한 이후에 왕은 잊어버렸지만 모르드게는 그 다음날도 대궐문 앞에 출근을 해서 그의 일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내 조카 딸이 왕후가 되면 나 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을 목숨을 살려줬으면 나 좀 대박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일상 속의 주인이 성공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부나 자기 가족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일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일을 한 거예요. 앞에 할 여담이지만 여러분 모르드게는 외국인이잖아요. 맞죠? 왕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켜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에요. 사실 왕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그 일을 알려서 왕을 구해냅니다. 왜요? 그에게 주어진 일이 그거잖아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했고 나에게 왕을 시해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고해 이 일을 바로잡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 내가 누리는 은혜, 내게 주어진 공동체,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려면
나의 일상이 더 중요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나의 일상의 주인이 진짜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퍼즐 조각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사건이 전부 다 한 영화의 주요 결정적인 장면처럼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역시 여유가 조금 되면,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질 때겠죠. 여유가 되면 에스더서를 따로 한번 일독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이야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분명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오늘 하루 종일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색깔도 모르겠고 모양도 모르겠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일생 가운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열심히 살고 이번 한 달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 얻고 싶은데 이쪽 퍼즐 내가 모양 맞추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이거 좀 내가 좀 되고 싶었는데, 승진도 좀 하고 싶고 좋은 사람도 좀 만나가지고 좀 좋은 가정도 이루고 교회 생활에서도 막 은혜도 받고 막 기도응답도 받고 막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한 저 같으면 이제 퍼즐 이게 확 뒤엎어 버리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우리 인생의 퍼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엎지 마세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저앉히면 안 돼요. 퍼즐이 잘 안 맞춰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모르드게가 그 놀라운 일을, 기적 같은 일인데 왕이 잊어버렸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그 얼마 안 되는 아파트 한 채, 얼마 안 되는 높은 고위공무원직이 아닌 그와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살려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유대 민족을 다시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다시 끌어낸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고센 땅에 거주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모르드게에게는 지금은 이 실패한 퍼즐 같고 행복하지 않은 기억 같지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퍼즐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할까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가 뭔가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자꾸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실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들려진 이 조각 퍼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할 그 미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 고백하고 기도할